큰 목소리 합니다.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자.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 그의 아들 김현철 씨와 관련된 비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현철 씨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었었는데, 당시 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사장이었던 김웅세 씨와 장인과 사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장인하고 이 사위하고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장인이 사이가 너무 나쁘니까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현철 씨 어머니가, 손아무개 여사죠. 그 여사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돈이, 즉 장인이 친하게 지내도록 주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몰래 자리를 마련하고 사돈을 초청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장인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 김현철 씨는 그 자리에 장인이 들어서자, 아니 장인이 왜 이 자리에 옵니까? 삿대질하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김현철 씨하고 장인하고 사이가 나빠졌느냐? 그것은 이 장인이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대통령과 사회에게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아버지 대통령한테 해가 되고, 또 멀리 내다봤을 때 사위인 김현철 씨 본인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으니까 자중해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김현철 씨 뒤를 봐주던 저 안기부 직원들을 경질시키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이 김현철 씨를 극구 말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빠져있는 김현철 씨에게 그런 장인의 충고, 그거는 눈의 가시였죠. 그래서 장인을 싫어하게 되고, 물론 그 충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장인이 걱정한 대로 국정에 개입해서 아버지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고 자신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김현철 씨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일 좋은 것은 오늘은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좋은 것이 내일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아버지의 권세에 의지해서 휘젓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 나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앞에 좋은 것보다는 미래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요. 내일 좋은 것이 오늘은 쓴맛 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씨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것은 아이들은 언제나 눈앞에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부모는 미래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게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TV 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늘 당장은 재밌고 시간도 잘 가지만 시간 지나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해로운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설탕, 맛있는 과자,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지요. 그러나 부모는 야채나 생선, 보약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고 힘들지만은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재미없지만 공부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재미없지만 성경을 읽게 해야 하고, 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됐습니다.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일을 가르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세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늘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1년, 10년, 아니 20년 후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죽음 후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좋은 것에 유혹되어서 1년 후, 10년 후에 좋은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죽은 후에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좋은 것을 그만두고 미래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이제 목사님 나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그럽니다. 제 집사람부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안타까워서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오늘 당장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라 미래에 유익한 일을 선택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자녀들과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너무 강자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부모를 증오하고 집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와서 오늘 당장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살고 있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죽은 후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충고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먹고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요모 6장 66절입니다.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주고자 했더니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기에 예수님과 대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거기 모인 군중들은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죽음 이후에 가치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빵을, 떡을, 집을,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모두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성인 남자 5천 명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베세다 언덕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줄 떡,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에 들어있는 도시락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도시락에서 새로운 떡과 새로운 빵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죄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다음날 또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 어제처럼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육신이라는 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음식은 모두 썩어질 것이고 그 음식으로 유지된 모든 생명은 끝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육신의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필요한 빵을 다시 만들어 주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27절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태여 예수께 나오지 않아도, 구태여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육신의 양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태양과 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음식과 광물, 나무, 모든 자원의 근원이 바로 햇빛과 비입니다. 이처럼 햇빛과 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악인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열심히 가꾸면 농사가 잘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도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것 얻습니다. 좋은 집도 얻고요, 세상에서 성공도 합니다.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고 때가 되면 썩어지고, 죽으면 소용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 나쁜 놈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얻으려고 구태여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악인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악인들에게까지도 썩어질 육신의 양식은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 주님을 믿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러 왔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떡 먹듯이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떡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보존하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이것이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또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제 만든 땅을 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군중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도록 충분히 쌓아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쁜 놈들, 악인 놈들에게도 다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소망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편하게 살기 위한 그것을 구하지 말고
죽음 후에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의 70, 80, 90, 100년이 다가 아니거든요. 일체적인 이 죽음 후에 영원한 에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그 기간보다 훨씬 더 영원한 삶, 그 삶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더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답답할 때가 많지요. 저렇게 살면 장래가 뻔한데,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것이 뻔한데 오늘 당장 좋은 것만 하려고 덤벼들죠.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잠깐 동안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죽음 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죽은 후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매몰되어 있고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얻으려고 찾아온 군중들에게 당신에게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좋은 양식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더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지금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그 양식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5절과 40절입니다. 본문 3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쌀, 기름, 돈, 집을 주기보다는 예수님 당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죽음 이후에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죽으면 우리에게서 모든 이 세상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해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떠나야 해. 세상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젠가 우린 떠나야 해. 머지않아서 떠나야 해. 내 즐기던 집, 사랑하던 그 사람들과 아끼던 내 친구들과 떠나야 해. 당신은 언젠가 떠나가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젠가 우린 떠나야 해. 머지않아서 떠나야 해. 내 즐기던 집, 사랑하던 그 사람들과 아끼던 내 친구들과 떠나야 해.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해. 죄인임을 말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나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날 위해서 그 아들 주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네. 오, 그 사랑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아야 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 찬송 많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은과 그 명예, 권세, 부동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바꿀 수 없다.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세상 것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제사를 받아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한 사실들입니다. 염세주의자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만이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가치는 죽음 이후에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